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사업 때문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사업에 매달리느라 직분조차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지게 되었죠. 어떻게 해보려고 동분서주 이리저리 뛰어보았지만 마침내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고 그 위에 사람이 떨어지더라고요. 사람이 떨어지고 거래도 끊기고 친구들도 점점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감이 오고 그렇게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좌절감이 몰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빈손으로 이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을 받고 나서야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과 멀어지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 깨닫게 된 것이죠. 아주 값비싼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패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실패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실패를 경험한 사람, 그 실패한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한 그 일, 그 실패를 경험한 그 일을 생각조차 하기 싫을 것입니다. 그럼 시험에 낙방한 수험생이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그 시험에 도전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업가가 다시 사업을 계획하고 또 시작하는 것도 만만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실패라는 이 두 글자 앞에 한없이 작아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실패한 여호수아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이상의 실패를 만나게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실패 앞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의 승리 이후에 당한 아이성의 패배는 참 여호수아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이 외부자인 아이성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자인 아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성 패배의 원인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게 된 아이성의 전쟁이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다시 실패했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아이성에 가 싸워야 하는데 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 지난번에는 저렇게 해서 3,000명 보내가지고 졌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싸워야 할까? 굉장히 걱정과 염려가 몰려왔을 것입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고뇌가 깊어져 갔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계획해야 하는 지도자로서 2차 아이성 공격을 1차 아이성 공격처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 번 서디슨 패배를 맛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이라는 미션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말할 수도 없고 이제는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수아에게 들렸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이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놀라지 말라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위기 때마다, 여호수아 마음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아이성 공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었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패하고 또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뭔가 해보려고 시도해보려고 하는 우리에게도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저는 입원해 계신 성도님들을 병원 신방하고 특별히 수술을 앞둔 성도님들에게 종종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도 없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일은 예상했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은 그 일을 만나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또 예상하지 못한 일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 참 우리가 무능한 존재다,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그 일을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을 잘 들으셨죠? 장밋꽃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동쪽에서 떠오르는 그 태양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그 우주를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 실패 가운데 있는 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한 전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1차 아이성 공격 때는 정탐꾼의 보고에 따라 3,000명만 올라갔습니다. 2차 아이성 공격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귀담아 들었습니다. 2차 아이성 공격은 그 출발부터가 달라요.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보고를 믿은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전략이 뭐냐 하면 복병 전략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일단 용사 3만 명을 소집합니다. 그중에 2만 5천 명은 북쪽에 진을 치고 나머지 5천 명은 아이 성읍 서쪽에 매복을 하는 것이죠. 이 2만 5천 명은 주력 부대고 5천 명은 매복 군대가 됩니다. 주력 부대하고 매복 군대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 다 다릅니다.
여호수아가 25,000명의 주력부대를 이끌고 아이성 북쪽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지난번 전투로 이 승리로 기세가 등등해진 아이 왕은 성문을 활짝 열고 나와 맹렬한 기세로 주력부대를 반격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마치 패배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아이성의 군사들을 성 밖 광야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매복군은 아이성 군사들이 성 밖으로 나간 사이에, 성이 비워진 사이에 성을 공격하고 불을 지르고 함락시키는 일입니다. 이게 복병 전략이지요. 이 여호수아는 이 전략을 하나님으로 듣고 난 다음에 군사들에게 이 전략을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군사들에게 던지게 되지요.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너희 손에 주시리라. 여러분 7절 말씀은 2차 아이성 공격을 하기 전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확신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 확신을 가지고 군사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복 전략 혹은 복병 전략을 통해 승리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복병 전략은 상당한 위험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끈 주력 부대가 도망을 가더라도 아이의 왕과 또 아이성 군사들이 성문을 열어놓고 추격하지 아니하면 이 복병 전략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매복 군대가 아이성 서쪽에 숨어 있는데 잘 숨어 있지 않고 눈에 띄어버리게 되면 전략이 노출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만일 매복 군대가 너무 늦게 성을 점령하면 도망가는 주력 부대가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또 공격을 하면 아이성 군사들이 재빨리 돌아와서 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위험이 따르는 전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병 전략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니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하고 비슷한 성인데 아이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왜 이리 다릅니까? 여리고성은 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성은 또 왜 이렇게 매복하면서 복병 전략입니까?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는 방법은 다 달랐지만 한 가지 동일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1절 하반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호수아 말씀을 쭉 보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이거죠. 다 내 손에 뭐죠? 넘겨 주었으니. 그럼 시제가 넘겨줄 것이다 미래가 아니에요. 넘겨주었으니 완료 시제예요. 이 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성취되게 될 일, 앞으로 되게 될 일을 이미 이루어 놓은 거예요. 장차 될 일을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때 이 완료 시제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된 이 완료 시제는 뭐냐면 예언적 완료 시제예요. 예언적 완료 시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그렇게 역사하겠다는 것이 바로 예언적 완료 시제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의 군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확신 있게 전했던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도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이 변함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말씀도 동일하게 신실하다고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오늘 카리스 찬양팀이 찬양을 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풀과 꽃과 같은 인생이에요. 마를 것 같지 않아 보이고 싱싱하게 보이는 그 풀도 한여름 더위에 말라버립니다. 우리 미아부에서 이렇게 정성껏 꽃꽂이를 하는데 여러분,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계절을 넘기지 못해요. 꽃도 시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번에 설명절에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 권사님이 많이 편찮으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권사님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웠거든요. 정말 기도하시고 교회의 일들은 다 하시고, 근데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요양병원에 가셨는데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간 성도들이 막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권사님을 잘 알거든요. 아, 이게 우리 인생이구나. 이게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드는 이게 우리 인생이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한 가지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권사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유한한 인생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권사님 안에 있다는 거죠. 비록 지금 육신적으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성경대학과 제자훈련에 많은 성도님들이 하겠다라고 신청해 주셨어요. 아마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1년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30년, 50년 이상의 그 인생의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1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유한한 세상의 것을 사실은 오늘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우리가 이 복된 주일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이 자체,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확신하겠다는 이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실패한 자리에서, 여러분 실패한 자리에 돌아가고 싶지 않잖아요. 또 그 사람을 또 만나야 되는데 다시 일어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둘째,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 이제 승리할 거야. 아이성 두 번째 공격이지만 너 잘 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확신 주시고 격려해 주셨지만 여호수아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바란 것도 아니고 요행을 바란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군사들의 인원을 점검하고 장비를 점검하고 지형을 파악하고 군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성 2차 공격이라는 미션을 주셨을 때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난 밤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아이성 서쪽에 매복 군대가 숨었다라는 이 군사 기밀을 혹시 적에게 전달한 사람이 없는지 일일이 다 센 거예요. 다 센 거예요. 여러분, 백성을 일일이 세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귀찮은 일이에요. 다 센 거예요. 그리고 3만 명의 군사들 중에서 5천 명을 정예병으로, 선발의 복병으로 아이의 서쪽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는 거죠. 완벽한 매복이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나 나머지 군사들을 이끌고 밤에 아이성 북쪽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1차 전쟁 때와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1차 전쟁 때는 정탐꾼들이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던 여호수아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2차 아이성 전쟁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한 전쟁이지만 안일한 자세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끈 주력 부대는 거짓 후퇴 작전을 펼쳤습니다. 아이 왕은 지난번 전쟁 승리로 덕이양양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 줄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이 왕은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가는 엄청난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이 성문은 그 성읍이 존재하느냐 망하느냐 존망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성문을 지키느냐 아니면 성문이 뚫리느냐는 성읍의 운명이 좌우되었습니다. 아이 왕이 스스로 성문을 열어놓고 뛰쳐나왔으니 스스로 무덤을 판 격이나 다름이 없지요.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한 아이의 왕은 자만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 군대를 이겼다는 자만심이 아이 왕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1차 전쟁 때는 여호수아가 자만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다 보내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3,000명만 올라보내도 아이 성을 충분히 점령하겠다는 자만심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지요. 자만의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겸손하면서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단창을 들어 아이 성을 가리켰습니다. 성읍 서쪽에 이스라엘 복병들은 성을 공격하고 불태웠습니다. 복병이 아이 성을 점령하자 여호수아는 돌이켜 반격하게 됩니다. 복병도 성에서 나와 아이 사람들을 공격하였습니다. 양쪽에서 공격을 받은 아이 사람들이 중간에서 갇혀서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아이 성의 왕도 사로잡혀 여호수아 앞으로 끌려가게 되었지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주력 부대와 또 매복 군대가 아이 성 공격을 한 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전쟁 과정이 완벽하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실패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없이 사람의 힘으로 준비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진학을 하고 취업을 하거나 여러분의 사업이 성공을 하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승진을 했을 때 주변 성도님들이 이렇게 인사하지요.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그러면 그 축하 인사를 받은 성도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나는 아무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승진하게 하시고 사업 잘되게 하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건강 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지혜 주시고 어려웠는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제가 준비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은혜로 하면은 대충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인생 120년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처음 40년은 애굽에서의 40년,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광야 생활입니다. 모세가 하루는 밖에 나가서 보니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좌우를 살피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애굽 사람을 죽여 모래 안에 감추었습니다. 그 일을 바로왕이 알게 되었죠. 그래서 모세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 모세가 바로의 얼굴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참 성숙하지 못한 모세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육신적인 능력만을 믿고 행동한 것이죠. 완전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를 빚어가십니다.
모세를 준비시켜 가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44의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친 모세는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게 됩니다. 바로의 왕자였잖아요. 그런데 처가 양들을 치는 목동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바다까지 떨어지게 되었지요. 미디안 광야에서 더 이상 이제는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자아로 격분하거나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40년 이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십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의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뜰 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참에 모든 준비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임 받을 때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이 되었을 때, 40년이 차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여수아가 실패한 자리는 1차 아이성 공격을 통하여 실패했던 그 자리는 승리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여수아는 실패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실패자로 남겨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실패를 통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자리에서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씀을 확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오시죠.